19세기 독일의 문헌학자이며 철학자인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니체는 그 책에서 초인 사상을 말했습니다.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보통 사람보다 힘이 센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긍정을 통하여 삶을 긍정하고 즐기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으며 비극적 상황에서도 자긍성을 잃지 않고 기존의 가치를 뛰어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는 그런 사람을 초인이라고 했습니다. 니체는 그 책에서 이렇게 초인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인간에게 그들이 존재하는 의미를 알려주어야겠다. 인간 존재의 의미는 초인이다. 초인이란 인간이라는 어두운 구름을 헤치고 번쩍이는 번개다. 형제들이여, 그대의 사상과 감정 뒤에는 강력한 지배자, 알려지지 않은 현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본디의 자아이다. 그대들은 미래의 한 민족이 되어야 한다. 스스로 선택한 그대들 속에서 선택된 민족이 태어나 성장해 가야 한다. 그리고 그 민족 속에서 초인이 탄생해야 한다. 그렇다. 내게는 바위까지도 부숴버릴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나의 의지이다. 의지, 그것이야말로 해방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자의 이름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니체는 인간은 신에게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이 스스로를 발견하고 자신의 의지로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초인의 삶을 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니체는 일생을 초인의 삶을 살라고 부단히 애를 썼지만 불행하게도 40세의 젊은 나이에 정신병에 걸려 16년 동안 그가 죽는 56세까지 그는 의식을 잃고 까무러치고 마비가 되고 언어장애가 되고 정신병에 걸려 16년을 고생하다가 그는 마침내 죽었습니다. 인간의 의지로 미래의 꿈을 이루려 했던 인간의 의지에 의한 초인은 이렇게 한계를 드러내고 인생의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니체가 주장한 초인은 이상일 수는 있지만 결국 현실에서는 그것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자기 의지로 찬란한 미래를 창조할 만한 사실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인간은 작은 문제 앞에서도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인간의 의지로 초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초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인생의 광풍을 만날 그럴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의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하는 그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의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초인의 사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도움을 주셔서 내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고 새로운 것을 개척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초인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내가 알 수 없는 새로운 세계로 개척해 나가고 창조해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며 이것이 하나님에 의한 초인의 삶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기술로, 내 시간으로, 내 돈으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왔다고 하는 그 인간에 의한 초인의 사상을 내려놓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는 하나님에 의한 초인의 마음과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본문의 11절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27장 11절 말씀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고소를 해서 그래서 로마로 이제 가서 재판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갔는데 그 배 안에 약 275명이 타고 있는 큰 배였습니다. 당시로서는 그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압송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아무래도 이번 항해가 위험할 것 같아 하는 판단을 하고 백부장에게 건의를 합니다. 백부장님,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입니다. 사람들을 인솔해 가는 백부장님, 이번 출항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연기하고 출항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말했지만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들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에게 물어봤겠죠. 그 사람들은 뱃사람들이니까 자, 지금 날씨가 이렇고 시절이 이런데 이 배를 지금 출항하는 것이 맞겠느냐 안 맞겠느냐. 그랬더니 선장과 선주가 경험적으로 볼 때 출항해도 괜찮다 하고 출항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경험과 또 그들의 인간적인 어떤 판단을 바울의 말보다 더 들었다고 지금 오늘 11절은 말씀합니다. 제가 어려서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았던 운전을 하는 형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저희 아버님 그 일하시는 그곳에 운전을 하시는 그런 형님이셨는데 그 형님은 얼마나 운전을 잘하는지 아무리 막히는 길이라도 차선을 바꿔가며 요리조리 너무나 운전을 잘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한 번은 저도 그 차를 어려서 탔는데 길이 너무 많이 막혀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님이 막 그냥 차선을 2차선, 3차선, 막 4차선, 1차선으로 종횡무진 다니면서 빨리 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게 차가 다 막혔습니다. 차가 다 막히니까 이 형님이 갑자기 왼쪽 중앙선을 탁 넘더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반대편에서 차가 정면으로 달려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차가 이 수동차여서 이거 빨리 그 속도나 이걸 바꾸려면 이게 굉장히 민첩해야 합니다. 근데 정말 순간적으로 기어를 바꾸면서 중앙선에서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정말 정면 충돌하는 그런 어떤 상황을 모면하고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는 그 형님의 차를 안 탑니다. 너무 위험하게 차를 몰아서. 한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형님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자기의 운전의 실력을 과신하다가 사고가 난 듯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너무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을 너무 과신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은 한 번 교만하고 과신하는 순간 인생이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며 과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띄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 뱃사람들이 남풍이 순하게 부는 것을 보면서 아무 일이 없겠지. 그럼 나는 이곳을 늘 다녔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광풍이죠. 예상하지 못한 광풍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자기 경험만 믿고 자기 판단만 믿고 가다가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연약한 것 같지만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15절, 18절에서 20절입니다. 18절에서 20절, 4절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풍랑으로 인해 힘쓰다가 사공들이 자기의 짐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배에 있는 기구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나는데도 캄캄해서 해와 별도 보이지 않아서 이제는 생명마저, 이제 우리 목숨마저 이제 끝나는구나. 먹을 것도 다 배에서 버렸습니다. 기구도 버리고 짐도 버리고 한마디로 재산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배를 출항했던 이 뱃사람들, 그들은 자기의 모든 재산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루아침에 가지고 있었던 것도 하루아침에 다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광풍을 만나는 순간, 인생의 광풍을 만나는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도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참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여러분 살아가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니체가 말하는 인간에 의한 초인입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정신병이 와서 그는 다 실성한 사람으로, 미친 사람으로 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광풍을 만나 지금까지 평생 자기가 벌어놓은 돈도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거나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위기를, 광풍을 모면하고 피해가는 그런 지혜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이미 감지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될 것 같다, 지금 하지 않아야 될 것 같다 하는 것을 기도 중에 그는 감지하고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며 판단하며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면 그 광풍을 피해갈 수도 있고 그 광풍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광풍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736년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가 배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 한편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독일의 경건주의자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웨슬리는 그 장면을 1736년 1월 25일 주일 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면서 시편이 한참 낭독되고 있는데 파도가 덮쳐서 큰 돛대가 산산조각이 나고 배를 뒤덮어 간판과 갑판 사이로 쏟아져 내렸다. 마치 큰 바다 깊은 물이 우리를 다 삼켜버릴 것 같았다. 그러나 독일 모라비아 교도들은 조용히 계속하여 시편을 낭송하였다. 나는 그들 중에 한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두렵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는 아니요,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그렇지만 당신네의 부인들과 어린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부드럽게 대답을 했다. 아니요, 우리네 부인들과 어린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독일의 모라비안 교도들은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모라비안 교도와 같은 이런 행동은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바울의 태도를 본받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풍랑이 일고 선장과 선주와 배에 탄 275명의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지금 구원의 여망도 없이 절망하고 있을 이때 그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 바울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풍랑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우왕좌왕하고 절망하고 있었을 때 바울은 그날 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풍랑 속에서 풍랑을 이기는 길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풍랑을 만나는 상황이 닥쳤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풍랑을 빠져나가는 길은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길을 인도받는 길이 있다면 오늘 바울과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네가 가이사야한테 갈 것이다. 이 말은 넌 살아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탄 사람도 하나도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 확신의 말씀을 듣고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풍랑이 일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며 우리는 나 때문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 때문에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떠나지 말자. 그런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도 그 풍랑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는 안 그러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떤 가족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풍랑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이 흔들리지 말고 풍랑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가르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풍랑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에 의한 초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의지로 살아가는 그런 초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초인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26절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예,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자를 통하여 안심하라. 너는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여기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를 더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면 한 섬에 풍랑을 만나다가 한 섬에 이 배가 걸릴 것이다.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자기 확신을 가진 사람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말씀을 듣는 확신하고는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릅니다. 자기 확신을 가진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늘 불안해요. 자기 확신을 가진 사람은 잘 될 것 같긴 한데 안 될지도 몰라. 이렇게 늘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어. 난 잘 될 거야 하는 그 확신이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그 영혼에 들려주시기 때문에 확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어떤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 배는 어느 섬에 걸릴 것이다. 우리는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은 나 때문에 잘 돼.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려주셔.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을 살려주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집안은 살아날 수 있어. 나 때문에 이 민족도 살아나. 나 때문에 온 세계도 살아날 거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 그런 확신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안에서도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참 풍랑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고 우리 집안의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이 아주 그냥 풍랑에 휩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바울과 같이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네 가정을 지켜주겠다. 그런 확신이 생기면 잘 될 거야. 지금은 풍랑이 일지만 곧 풍랑이 잠잠하고 섬에 걸려 우리는 다시 살아날 거야. 이런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뒷말씀을 안 읽었지만 이 바울의 이 확신의 한 말씀이 275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결국은 거기서 절망하지 않고 사람들이 배에서 자살하거나 뛰어내리지 않고 그들이 결국은 한 섬에 도착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음성을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풍랑 속에서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살고 풍랑을 이겨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2002년 월드컵을 할 때 제일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는데 월드컵 축구를 할 때 제가 안정환이라는 선수가 말이죠. 페널티킥을 딱 차는데 그만 공을 너무 세게 차가지고 공중으로 확 올라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 해설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몸에 힘을 빼고 공을 차야 된다. 몸에 힘을 빼야 된다는 겁니다. 힘이 너무 들어가니까 너무 세게 차가지고 공이 골대 위로 높이 차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야구 선수가 야구를 할 때 몸에 너무 힘이 들어가면 잘 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운동선수의 해설자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몸에 힘을 빼야 된다고. 여러분 인생에 내 의지로 내 경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인간에 의한 초인의 사상을 버려야 합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에 의한 초인, 그 길을 여러분 모두 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에 의한 초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자신의 삶에서 우선은 풍랑을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때문에 풍랑을 만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 바울과 같이 기도하며 그 풍랑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에 의한 주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바울과 같이 모든 풍랑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인생의 풍랑 속에서 자기의 경험과 의지로 세상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에 의한 초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